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결국 뭐 장자든 팥죽이든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야곱이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약속의 이행으로 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또 대단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월과 약속의 이행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경월과 약속의 이행. 누가 경월한 삶을 살았느냐, 누가 약속을 이행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을 잘 짚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넘어갈 테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만이 누가 경월했는지, 누가 약속을 이행을 잘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뭐 단어가 됐든지 팥죽, 팥죽이 생각납니다. 팥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장자. 장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상속권 주장. 상속권 주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왜 내가 자꾸 물어보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답에서 빙빙 돌고 있어서 그래요. 속임수. 좀 크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속임수. 결국 뭐 장자든 팥죽이든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야곱이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하면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야곱은 라반에게도 그렇고 오늘 형에게도 그렇고 속임수를 잘 부린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를 썼던 많은 학자들도 그것을 속임수로 보는데 저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약속의 이행으로 봅니다. 대로 속임을 당한 에서,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나반, 이 두 사람이 대러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경홀하였다라는 생각, 또 자기의 처신에 있어서 경홀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면 어떤 속임수도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이 속임수를 하니까 속임수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자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오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과제이고 관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한 행위는 속임수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일을 형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삼촌 나반의 사건을 통해서 길게 26장 또는 27장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분명 이삭에게 출생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과 이 선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내려가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상실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실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는 족보상 장자에게 축복한다라는 상투적인 개념에서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장자가 상속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하는 그 개념하에서 계속해서 에서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죠.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삭의 행위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방법이었고, 대러 이삭과 에서가 가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져서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장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로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오늘 고기를 가져다가 늘 자기를 배불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에서에게 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늘 고기를 가져다가 주고, 또 마지막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또 부탁한 일도 네가 가서 고기를 좀 가져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두 번이나 고기를 요청합니다. 고기에 대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유독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족장이나 다른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까지 고기를 강조하거나 사냥을 강조해서 그것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은데, 유독 이삭은 오늘 에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기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리브가와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속임수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삭과 에서와는 달리 약속의 이행에 더 가깝게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의 경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판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팥죽으로 판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 그건 내가 판다고 해서 팔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라고 하는 특권을 주고 있고, 또 어쨌든 세상 가운데서도 먼저남에 대한 축복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로만 장자권이 넘어가거나 말로만 내가 장자인데 차남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경홀함이 오늘 에서의 마음 가운데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들어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할 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삭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아닌데? 이거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라고 하죠. 그러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야곱이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먹기 위해서 몸도 만져보고 다른 것에 다 이상이 없으니까 목소리에 이상이 있어도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과 에서는 고기와 팥죽이라는 먹을 것에 그만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의 약속도 경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26장 34절에서 보니까 에서는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에게도 주라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마저도 경홀하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아니야, 축복은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미 나는 줬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축복 나에게도 또 달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 줄 수도 있고 세 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쉽게 생각하는 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에서는 자신이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27장 36절에서 보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왠지 속임수를 쓴 것처럼 에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서 에서의 이 말에 동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쟁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시각에서 보고 있냐? 에서의 시각에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서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그 약속의 이행의 문제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에서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에 팔아넘겨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속임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생각해서 팥죽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의 실수였던 것이지, 오늘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를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에서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여서 팥죽에 판 것이지 야곱이 그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장난으로 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고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야곱도 알고 있었겠죠. 네가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받는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부모님은 충분히 야곱에게 얘기했고, 특히 이삭이 말하지 않았어도 리브가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야곱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가감하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러 그렇게 한 행위는 리브가가 옆에서 도와서 하고 있는데, 그 축복권이 넘어가면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상실되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는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나 야곱이 행한 행위가 잘못되었다, 속임수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계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장자의 축복권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며느리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헷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27장 4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도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오늘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들에게 결혼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쿠츠는 괴롭히다, 슬프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몹시 저 며느리들로 인해서 힘들다,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서가 쳐다봤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부인들을 쳐다봤습니다. 볼 때에 28장 8절에서 에서가 볼 때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삭을 볼 때도 굉장히 불편한 며느리들로 보이는데 이삭은 막상 그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27장 41절에서 보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아우를 섬기는 말에 있어서 40절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어지고, 결국 3절에 가서는, 43절에 가서는 이 일이 야곱의 결혼으로 연결되어서 리브가는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 그래서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먹은 그 에서에게 있어서 피신해야 되는 야곱,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자연스럽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야곱은 떠밀려 자연스럽게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례도 담고 있고 결국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번성을 위한 야곱의 보호다,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의 근원이 되는 이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명이었지만 이삭 한 명을 출산하게 하였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오늘 사라를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한 명이지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세워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12지파의 이름을 갖게 되는 12명의 자녀가 출산되어지고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자녀가 그 가운데서 출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이름도 역시 그 아들들의 이름들로 인해서 붙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의 집으로 건너가 힘들게 아내도 없고 2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라반 역시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솔들을 위해서 품삯을 계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삼촌에게 속임수를 부린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속여 자신도 속임수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0장 31절의 대화에서 보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라반이 야곱에게 행동한 모습을 볼 때 결코 야곱에게 재산을 쉽게 나누어 줄 의향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 분배 방법은 14년 고생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14년 동안 고생한 것을 주세요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양과 염소에 점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것이 내 것이고 흰색과 검정색은 삼촌 것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라반이 조카가 고생했으니까 재산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면 14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당시의 계산법으로 그 소유물의 20%를 떼어서 줄 수 있답니다.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있죠. 근데 이 안 주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면 30장 31절에서 라반은 지금부터 나올 새끼 중에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가축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룩지고 점 있고 하는 놈은 내 새끼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알룩지고 점 있는 놈을 다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고 하얀색이고 검정색인 이 단색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면서 자, 네가 지금부터 이 새끼들을 잘 키워서 여기에서 알록지고 점 있는 놈을 가져라. 누가 봐도 거기에서는 알록지고 점 있는 놈이 안 나오죠. 예. 한 마리도 그런 가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이 오늘 삼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4년을 고생한 조카에게 지금까지 섞어서 키우고 있는 그 양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얼룩배기가 나오면 네가 갖고 하얀색이나 검정색이 나오면 내가 취한다라고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색깔을 구분해서 단색과 얼룩진 것을 구분해서 얼룩진 것을 아예 자식들한테 주고 아예 얼룩지지 않는 검정색과 흰색의 그 염소와 양들을 오늘 야곱에게 줘서 자 지금부터 키워보고 나오면 네 가져라고 하는 아주 심술이 많은 그런 삼촌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31장 1절로 2절에서 얼룩무늬 점 있는 건강한 가축들이 많아지니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겨난 것에 대하여서 오늘 그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자녀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라반 역시 결국 야곱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야곱을 대할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안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속임수라기보다는 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의 탐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을 속였다는 이 말에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누가 속였느냐? 너희는 내가 삼촌을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속였느냐?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왜 나를 자꾸 속임수의 대명사로 그렇게 표현하느냐? 아니다. 내가 속고 살았다. 라고 오늘 야곱은 3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하우를 살려서 육종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베끼고 얼룩지게 만들고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고 얼룩진 양과 염소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육종이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얼룩진 놈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럴까요? 야곱은 알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100% 얼룩진 놈이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노하우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양과 염소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룩진 놈도 나오고 전배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시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그러면 지금도 버드나무 가지에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보여주면서 먹이면 모든 염소와 양들이 다 얼룩배기와 아롱진 것으로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31장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 가축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꿈에 얼룩무늬와 아롱진 낭째를 보입니다. 누구한테 보입니까? 라반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31장 12절의 하반절에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봤습니다. 야, 네가 한 행동을 보니까 너무 역겹다. 그리고 지금부터 꿈에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고 이끄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속임수가 아니라 20년의 종생활이를 하고 그 정도 얻어가는 것은 대로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야곱은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왠지 변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속임수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4년 동안 주지 않으려는 라반과 이제는 많은 식손을 거느리게 되어서 자기의 품삯을 가져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70명이 넘는 가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족장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안 갖고 간다는 것은 이들을 다 굶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의 가족들의 불만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네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안 된다.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이곳에서 네 안에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다 얻었으니 이제는 여기에서 얻은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또 더불어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가축들도 얻었으니까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십니다. 분명히 야곱이 거주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 야곱이 거주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급하게 14년 동안은 급하지 않게끔 하셨지만 그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13명의 자녀를 생산해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산은 마지막에 가서 6년이라는 생활 그 시간 안에서 급격히 만들어내어서 내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 라반의 집도 야곱을 원하지 않고 야곱이 떠나온 약속의 땅 역시 자기를 죽이려는 예서가 버티고 있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번 주도 그런 말을 했지만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신비스러운 형체를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면 누구나 다 믿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일을 꿋꿋하게 이겨내라.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말 앞뒤로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루어 나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창세기 31장 5절에서 언급한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함께 계심을 야곱을 쫓는 라반에게 31장 24절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경고하면서 라반을 책망하고 그를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약속을 이행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 에서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들어가서 받았어? 라는 말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면서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무시하고 던지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묵묵하게 오늘 그 어디에도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것을 경홀하게 생각해서 동생에게 판 것이지 그걸 속여서 얻어내거나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장자권을 샀으니까 축복권도 역시 야곱에게 있었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당당히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